본인 스스로가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달라고 소리를 지를 정도라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없이 혼자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순교할 정도로 기독교를 전할 의지가 있는 그런 사도급 지도자들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줘야 할 의무가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뿐 아니라 같이 지낼 정도로 생활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희생을 할 수 있는 헌금입니다.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두고 자기는 편안한 곳으로 가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목회자처럼 발표식 설교만 달랑하고 다량의 헌금을 돈으로 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가정생활까지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사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먼저 희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대학 유학까지 보내면서 풍족하게 살 마음으로 헌금에서 월급을 받는 이방인 목사가 달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목사는 모세 율법에 그리고 모세 율법에도 없는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했던 그 금액까지 다 달라고 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할 목사의 그 비용을 다 대라는 그런 규정은 구약과 신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 목사는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달라 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성도의 형편을 고려해서 헌금에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성도들의 노동의 대가를 쉽게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제비 역시 그 구제에 전심을 기울여서 헌금한 사람들을 우선하여 베드로처럼 돌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성도 하나 정해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돌아가면서 축복과 저주를 번갈아 하면서 돈을 요구해서 그 가산을 삼키고 자신들은 사유재산을 갖고 살겠다면서 뻔뻔하게 사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빼앗긴 성도가 어려울 때 나몰라라 도망가면 그것이 어떻게 구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제금을 요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정확히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살인자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를 알아보았던 안나라는 과부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일찍 과부가 되어서 성전에서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만 해도 그러한 과부를 성전에서 돌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장했을 때 그런 선행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과부 집에 가서는 기도해 준다면서 돈을 뺏는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선행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행을 행해서 자신이 그러한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선행을 베푼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고 한두 사람 정도 저 사람의 가사는 내가 삼켜도 되겠다, 취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행만 행한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그 가산을 삼켜도 나한테 해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면서 성직자로서 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죄는 얼마든지 사함받을 수 있는 죄다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범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부이지만 한 과부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과부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재산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고 이중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올렸고 그리고 제 책에서도 자세히 기록했지만 건축 헌금은 상황을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지을 때 하신 말씀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다르게 말씀하셨겠는가?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어떤 지파를 택해서 성전 지으라고 했냐며 그런 적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모세 때 성막 역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집트인이 불순종하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니 두려움에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막대한 은금을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 한 번 성막을 지었고 그 이후에는 전 국민들로부터 적은 양의 돈만 받았습니다. 성막, 성전 단 하나였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한국 목사처럼 성막 성전 비용 막무가내로 달라 해서 자기 교회 짓는 사람 절대 바울이 아닙니다. 다윗은 본인이 희생해서 왕으로서 정복 전쟁하면서 얻은 물품으로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서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의 지혜에 탄복한 이웃 국가가 도와주었습니다. 국민들의 짐으로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지 않고 본인은 개인으로 낼 건축 헌금 내고 나머지는 성도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월급 사원들의 대출로 건축을 하고 성도들을 모아서 대출이자 갚으면서 교회 운영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교회도 아닙니다. 그저 목사를 신격화하는 이단적 사상만 가르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왔을 때 바벨론 왕이 자신의 선대 왕의 죄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으니 보상 차원에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 지으라고 보낸 재료가 있으니까 그 성전 지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이 주어서 지으라고 했던 단 하나의 성전을 개신교 목사가 하나하나 다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 하셨던 말씀하고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바울이 교회를 지으려 했던 그 의도가 다 달랐고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모든 세대를 뛰어넘는 몇천 년이 넘는 그 기간의 모든 짐을 압착해서 성도들한테 다 떠넘기니까 그 짐이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비용을 이렇게 교회 교인이 다 지라는 이 얼토당토 않은 사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전 재산을 마치 바쳐야 할 것처럼 성도들을 다그치는 기독교 종파는 개신교 목사와 이단 교주가 유일합니다. 가톨릭 사제도 간혹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직접 인용하되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더 준다는 약속만 믿고 자기 교회에 더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개신교 목사와 이단 교주가 지었던 사기 행위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목사 말대로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까? 약속의 실천을 목사가 신도에게 해야 합니다. 사도들 시대에 성도들이 모든 재산 그리고 땅을 팔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도들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관계 끊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었다는 얘기는 공동 재산으로 얼마든지 같이 식사하고 물품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받아주겠지 하는 기대이고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논쟁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재산을 맡긴 신도들을 돌보는 구제금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 목사는 한 번 줬으면 됐지 왜 교회 와서 달라 하느냐면서 헌금한 신도들을 싫어합니다. 내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 1년에 3번 오라는 뜻이지 매 안식일마다 레위기에 기록된 축제 때마다 가져와야 할 그만큼의 예물을 돈으로 가져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추수기에나 있을 그런 대규모 집회에나 들어가는 그런 예물을 당시 예물 기준으로 작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의 돈을 매주 가져오겠습니까? 첫 아이를 대속할 때 그리고 1년에 3번 올 때 내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는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후에 땅의 소산을 가져올 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주셨는데 소산을 주셨는데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목회자가 그 땅을 주고 소산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성도들이 육체 노동으로 번 돈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그 말을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새라도 잡아올 수 있으니 그러한 뜻이지 매 안식일마다 성막 지을 막대한 은금, 솔로몬 성전, 모든 재산 헌금, 첫 월급 11조 가져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에는 합리적이었고 적은 예물이 개신교 교회 신도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짐으로 다가온 것에는 한국 개신교 목사의 죄, 예수님을 살인했던 그 살인자의 이기심, 위선과 거짓의 가면 뒤에 감추어진 악의 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의 피 묻은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안나스와 가야바, 말고의 피 묻은 손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부활을 기린다고 그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 교회 목사는 성도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동 양식이 생활 전반에 나타나며 율법과 예수님 말씀에서 정한 종교적 규범을 본인들은 준수하지 않으면서
왜곡하여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인을 착취하고 심판받을 행동을 반복하면서 죄사함 받았다. 스스로의 죄를 용서합니다. 자신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합리화합니다. 자신을 모세나 다윗, 바울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서 타인의 명예를 이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반복적으로 두려움과 죄책감, 기대감, 눈먼 모성애를 일으켜서 사칭 사기를 지속합니다. 필요하면 저주를 쏟아냅니다. 성령 집회는 충동적이며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한 광란의 감정 분출을 더욱 성령의 뜻이라 여깁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한 선교 봉사가 야훼의 뜻, 예수의 뜻, 참 믿음이라 합니다. 뭔가 준비하고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위험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성도들에게 무모한 행동, 위험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대담한 신앙인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직업 활동을 하지는 않고 채무 이행의 책임을 사업자인 교회 장로 집사에게 떠넘깁니다. 경제적 책임에 대해서 무책임합니다. 본인이 직업을 갖고 성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마치 받아야 할 헌금이 있는데 안 받은 것처럼 저를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야 할 그런 거룩한 위치에 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만약 어떤 성직자 부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 자산에 있는 땅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 겸허하게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적어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영적 지도자라고 하고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지, 성도들의 돈을 노력하지도 않은 그 돈을 마치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이득을 개인이 취한다면은 그건 누가 봐도 사기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 역시 영적 지도자라면 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들은 성도에게는 상처 입히는 저주나 폭언을 빗대어 설교하면서 자신이 목표한 성도가 깨닫게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중의적으로 들리게 합니다. 헌금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합리화하는 행동을 보이고 자책하는 양심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힘들어 번 노동력의 돈을 모두 예물로 사용하고 헌금에서 이미 책정된 월급은 자신의 사유재산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합니다. 같은 목사끼리라도 서로 레위인이며 제사장이라며 재산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공동 재산으로 쓰자는 성경에도 불법이고 현행법에도 불법인 사기 행위를 아무도 비판하지 않으니 이들의 죄를 보고 이단 교주가 합세한 것입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보십시오. 개신교 목사와 99% 일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행태가 일부라 할지 모릅니다. 물론 적극적인 사기 행위, 범죄 행동으로까지 고소가 되는 경우라면은 일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 예수님 말씀, 바울 서신서를 인용해서 막대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민망하게도 제가 다녔던 모든 교회, 방송, 설교에서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겠다고 공표하는 목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 모든 재산을 버리라고 하는 목사는 봤어도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값없는 치유를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목사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말은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다량의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헌금을 더 내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계속 돈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적극적인 사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했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썼던 그 헌금 규정을 멋대로 적용해서 사유화하고 혜택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목사 역시 현행법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유죄입니다. 성경의 그 어느 규정도 한국인 이방인 목사를 위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말 거의 모든 목회자가 예수님 말씀이라면서 모두 헌금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더 받을 것이라는 설교를 해도
그 더 주어야 한다는 혜택, 목사인 자신이 주겠다는 약속 1절 없습니다.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떡 한 조각만 받았지 그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과 기적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녀로부터 받은 떡보다 더 많은 것을 그녀에게 주었고 죽은 아들까지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준 신도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도들의 헌금 더 많이 돌려주는 일, 자신이 한다는 약속하는 목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헌금, 나가서 일해서 더 벌어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는 기적의 치유를 주겠다는 목사 단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바치라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라는 그러한 비판, 대규모 농장주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창고에 이미 가득 차 있는 양식을 보고도 수입이 나니 그 창고 부수고 더 크게 지어야지 하는 쌓아놓겠다고만 하는 그런 부자를 비판하신 것이고, 야고보가 비판한 부자 역시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소장농을 부리지만 가난한 그들을 억압하여서 급료를 주지 않거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기적인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현 시대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다가올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회개하라는 뜻으로 물질에 그리고 음식에 창념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부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훔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 비판하신 것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실히 모은 돈에 죄책감을 주어서 예수님의 뜻에 반해서 돈을 사게 하는 목사의 수단이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당사자도 회개하지 않고 가담한 교회 임원이나 성도 역시 모두 그 목사의 해석만 믿고 따라가다가 신앙을 잃고 배교하니 현 사회 개신교 문제가 얼마나 더 어두워질지 염려스럽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방송을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지 그 심각함의 깊이가 사라진 것이 아닌데 방송으로 비판을 했으니 그 문제가 사라졌다고 믿고 있으니 답답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려서부터 성인기까지 목사가 이런 사람은 불순종의 마 누구, 사 누구라는 그들의 가치관을 버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글을 썼는데 어떻게 목사와 이단 교주의 행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종교 사기의 피해자로서 분노를 품은 사람들이 세대를 지나서도 계속 발생하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만 원했던 루터의 뜻과 달리 몇백 년을 억눌러 혜택을 보았던 유럽의 종교 권위가 위선과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사람들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분출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모든 책임은 영적인 일을 한다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지적하지도 않고 돈과 재물 욕심에 사로잡힌 이기적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몇천 년 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예물을 모세의 일을 하지도 않은 이방인 목사에게 돈으로 받으라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에게 주신 왕권과 후사의 약속, 심지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시편 예수님에게나 이루어진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것을 주장한다면 이제는 정신과 질환이라고 진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제가 비판을 하면서 이 주장을 한 목사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내가 무슨 이단교회 다닌 것 아닌가 여길 정도로 의심하는 이가 있을지 몰라 염려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에 합당한 교단 교회만 찾아다녔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신앙 상담을 할 정도의 당회장 목사가 이끄는 교회 청년부 목사가 이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 적었으나 그 기이한 성령 집회다 하는 상황은 정신병 무속인의 광기 어린 집회였고 목사가 자신의 신성을 여호와로부터 직접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이단 집회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떻게 노회에 속한 교회 추천을 받아서 노회에 속한 신학교를 졸업한 이에게만 설교권을 주는 교회에서 이러한 망상으로 가득 찬 목사가 있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면서 예물을 돈으로 달라 하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맛있다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서 전 재산을 달라고 하고 땅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나 돌아온 탕자를 인용해서 성범죄도 용서받는 죄라고 가르치고 그 이단적 해석을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나중에 어떻게 심판을 견디겠습니까? 예전에 다녔던 한 교회에서 목사가 모여서 자신들끼리 모이면 김 목사, 박 목사 하지 말고 김 사장, 박 사장 하면서 회사 직원인 것처럼 부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신도를 불러서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전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판정된 집단에서도 술판 벌일 때 목사라고 하지 말고 회사 임직원인 것처럼 부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단 열심히 비판한다고 한국 개신교가 정통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신교 목사가 하는 행태나 그들이 이단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단체 목사가 하는 행동이나 똑같습니까? 어떤 이단 단체에서 회개하지 말자고 했다고 개신교가 정당한 해석을 하는 단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속죄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으니 고백만 하면 행위에 대한 심판받지 않고 넘어간다는 방식으로 하나마나한 회개를 가르친다고 이단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교리에 대한 맹목적 믿음만이 구원이라는 방식으로 해석하니 회개하지 말자는 이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한 이단 교주만 심판받고 모세의 이름을 사칭해서 결국 이단 교주와 다를 바 없는 신사칭하는 한국교회 목사 역시 동일한 신사칭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인 기적, 예언, 능력을 보라면서 왜 자신들 기독교 지도자를 모른다고 하시는지 항변하면서 이단 교주와 같이 심판받는 처지에 떨어진 그러한 성직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바로 요한복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심판의 규정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칭만 안 하면 무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신사칭한 이단 교주나 모세라는 이름으로 신사칭한 목사나 신으로 사칭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똑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 성범죄를 마음껏 짓고 자신을 비판하지 못하게 성도의 심리를 묶어두려 했다면 그 어떤 죄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호소인으로 대표되는 이단 교주나 모세 호소인, 다윗 호소인, 바울 호소인으로 대표되는 개신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교주는 바로 그런 이기적인 사업가를 끼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비판한 그래서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설교 강단에 서는 모순된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의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 비판에 대한 침묵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서 후대 10만, 20만, 30만, 100만 명의 생명을 희생하는 악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대 역사는 물론이고 유럽 각 국가 역사를 보십시오. 성직자가 동료 성직자의 범죄를 비롯 정치 지도자의 이기심과 욕심을 방관한 죄가 결국 전쟁을 야기한 예가 수두룩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과거 전쟁의 악습이 반복된다면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과거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그 원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 인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왜 역사를 알아도 그 악이 반복되는지 설교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역사학과가 있고 역사를 가르치고 안다 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국가 규모의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살인이나 약탈, 강간이든지 개인의 죄이든지 그 악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그 해결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오직 반복적인 죄의 회개와 자기 행동을 악에서 멀리하려는 의지적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개인이나 국가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돈만 예물로 드리고 절기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심리,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상심리 과목에서도 가르치고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기록된 그런 인간 악을 회개하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역사를 알아도 전쟁의 역사, 악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비록 각 종교가 교리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 죄와 관련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인간이 지각하는 욕구, 그 중에서 타자의 인권, 재산에 있어서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고 신체를 인위적으로 구속하고 위협을 가하는 죄에 대해서는 종교가 개입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 사법제도가 그 역할을 담당하지만 법은 행위에 대한 처벌과 사회 격리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죄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처벌적 역할만 하지만 마음의 생각을 죄로 인식해서 돌이키게 하는 교육의 목적은 종교에 있어서 공통 덕목이요 역할입니다. 특히나 기독교는 마음의 죄, 마음의 생각마저도 행위의 죄와 같이 죄로 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르쳐야지 영원한 처벌을 피하는 조건만 나열하여서 심판을 넘어가는 방법만 외우자는 그런 주장을 개신교 목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반복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영적 자기 관리의 기본입니다. 듣기 좋은 논리가 있다고 회개 없이 믿음만 있다거나 믿음 없이 회개만 하면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으로 나뉘어서 반목할 상황의 씨앗을 종교 지도자가 뿌리고 방치하는 한 그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때 누가 그 불을 끄겠습니까? 80년대, 90년대 한국 개신교 원로 목회자가 그 불씨를 뿌렸고 지금 그 불씨가 지금도 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무시하고 다음 세대 전해지면 그 피해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 배교와 불신, 이기심의 불씨를 지금 꺼야 합니다.